시편 52편은 역시 앞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돼 있죠. 이제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교훈시 이런 뜻입니다.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 시편 중에 교훈시로 분류가 되는 시인데요. 어떤 교훈이냐? 이제 보면 에돔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한 일이 배경이다라고 그 성경 위에 보면 간략하게 써 있어요. 이 얘기가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었던, 그러니까 그 성막에 숨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일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숨어들었던 일, 그리고 도액이 그것을 밀고 한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일족 85명이, 그 전에 이렇게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일족 85명을 도륙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다윗 곁으로 오는 그런 일들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벌어졌었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배경인데 도액이 왜 그랬죠? 에돔 사람 도액이 왜 그랬을까요? 에돔 사람이라는 이름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는 이제 그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처럼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 그러니까 자기의 기반을 이제 여기 얻고 여기서 내가 이름과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자, 밀고를 통해서 사울로부터 풍부한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도액이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런데 도액만 이런가요? 도액만 이렇게 기회를 틈타 가지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뻔히 어떤 처지에 처할 줄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일까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질 환경에 처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런 짓을 벌일 상황이 처하면 누구나 인간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다면 얼마든지 인간은 죄성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도액만 그런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자, 인간이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언제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론 여러분이 사극이나 또 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외국에 살아본 분들도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서 예전이나 동서고금 이렇게 뒷말하고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400km예요. 이제 공주에서 세종에서 부산 가는 정도. 발 없는데, 말은 발이 없는데 천리를 간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 없는 말이 1초에 7바퀴, 지구 7바퀴 반을 도죠. 빛의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그 말들, 발 없는 말들이 막 퍼져나가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그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자, 도액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남을 해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을 인지할 수도 있고, 도액이 그렇게 사울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렇게 제사장까지 쳐 죽일지,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쳐 죽일지는 예상을 못했겠지만, 그러나 아마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피해는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처럼 이렇게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 최근에 재물과, 먼저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이 먼저는 되겠죠. 내 이름, 재물과 권력, 이런 유익, 눈에 보이는 유익.
잘 보이는 거죠. 최근에 한 정치인이 피습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끌시끌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팩트만 봅시다. 대한민국 땅에서 정치색 빼기가 진짜 어려운데 팩트만, 그냥 일어난 사건만 보면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이에요. 목숨을,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면서 죽을 뻔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게 자작극이다, 뭐 특혜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사람은 수술받고 누워 있고 표칠철 흘리고 쓸려가고 뭐 이런데 거기에 막 엄청난 말들이 있었죠. 근데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도 정치적으로 경도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 왜 크리스찬 이러면 안 되냐면,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크리스찬조차도, 믿는 자들조차도 여기에 다 경도가 돼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생명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힘과 그에 따른 재물과 권력, 어떤 이익이나 특권이나 내가 속한, 나나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이 이익이나 특권이나 기득권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동서고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더 세지고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다면,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짓이라도 벌일 수 있는 거죠. 도액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이런 말은 저런 말들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엔 나나 내가 속한 집단이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과 권력을 벗어나서 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혹은 은근히 아니면 대놓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굉장히 극심한 경쟁 사회죠. 그리고 피로 사회입니다. 굉장히 피로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피로해지는 그런 피로 사회입니다. 또 절망 사회예요. 뭐 3포, 4포, 5포, N포, 이제 뭐 다 포기했다, 이렇게 절망 사회죠. 포기하는 절망, 포기를 강요받는 절망 사회고, 낙심하는 낙심 사회에서 이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 남을 해하는 말을 하는 것이 빈번하고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정치인 일처럼 또 최근 한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이 있었죠.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힐 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잘못을 했죠. 뭐 그렇게 말하면 꼭 제가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언뜻 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는 목회자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잣대를 자기에게 들여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 잘못했죠.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버금가는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잘못에 해당하는 처벌만 넘어서 수많은 말들이 막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이렇다더라, 막 실제가 아닌 일들도 마치 정말 실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왜? 결국에는 가족까지 연루될 때 그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그러니까 죽음을 강요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죽음 당한 거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가? 잘 나가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반대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은 대표적인 거고, 이제 눈에 보이고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래도 앞에 서니까 이런 일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선명하지 않게 내 자존감을, 나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고 잘난 것 같은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험담을 하고 그 사람이 피해 들으면 상처받거나 아니면 돌아가면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런 일들도 뱉는 것은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반대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얻는 거 하나도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걸 씹어댈 때 반대로 얻어지는 어떤 쾌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근본에는 나는 그거보단 낫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 자크 데리다의
그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생양 체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희생양 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갈수록 사회가 발달해 가면서 모순이 굉장히 많죠. 일어나는 일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막 빨리 가는 앞서가는 문화를 법이나 이제 구조가 따라가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그냥 모순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순이 점점 많아져요.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석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일들이 사회에 넘쳐나는데, 그럴 때 그런 극복 가운데 생겨나는 어떤 긴장이 있습니다. 사회적 긴장이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여러 가지 갈등들과 그런 걸로 인한 긴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회가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을 죽임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고, 누구 때문이야 해서 와 해가지고 멍석말이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긴장감을 해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죽일 때는 모두가 한편이 되니까 긴장감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그런 문제 이슈들을 그런 희생양 하나에다가 다 씌워서 희생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이제 임시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잔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여놓고서 죽은 희생양을 영웅시하는 이런 체제를 희생양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동서고금, 과거부터 그랬는데 갈수록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희생양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죽여놓고는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겁니다. 잔혹하게 죽일 때는, 죽음으로 몰아갈 때는 언제고, 추모 열풍이 지금 그 연예인에게도 불고 있죠. 막 마치 정의의 투사라도 된 것처럼 그 일을 막 벌였던 상대 뭐 누구를 막 찾아내겠다, 벌하겠다,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왜요? 뭐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잔혹하게 죽여놓고는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빚을 조금씩 더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참 3,500년 전에 쓴 시인데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당사자가 죽음 외에는 선택이 없도록 찔러대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 입으로 뱉는 말 이외에도 눈빛과 제스처로 계속해서 칼을 날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본인은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이런 희생양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해대는 말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내고 내 자존감을 얻고 뭔가를 얻어내는 여기 이런 사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한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이 SNS, 이 사회의 대중성과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내가 죽였어 라는 그 책임감이 N빵이 되는 거죠. 요즘 말로 N빵이 되는 거예요.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명이 거기에 막 뭐랬대 아우 세상에 그게 인간이야? 막 이렇게 하고 수군수군 거렸을 때 그 책임감은 1,000만 분의 1이 됩니다. 1,000만 분의 1이. 나는 보이지 않는 1,000만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져 버리게 되고 거기서 정말 잔혹한 말들도 쏟아낼 수 있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사람들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잔혹한 거예요. 믿는 자는 이 생명이 꺼져가는 사회, 이 암흑한 사회에 대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사냥감을 물색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씹어댈 그 사냥감을 또 물색해요. 결국에 자, 문제만 이렇게 제시하는 건 이렇다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국에 일은 영원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재물과 힘, 나의 거짓 자존감 같은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을 쫓기에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와 합리주의도 여기에 한몫을 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과 힘, 나의 거짓 자족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입들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참 성경이 놀라운 것이죠. 사회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좀 더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1절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시인은 이런 상황, 이런 사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 해결점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에서 찾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자애, 인애, 자비, 사랑, 인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애, 인자한 사랑, 인애에 가장 가까워요. 인애. 이 헤세드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더러움과 이런 난폭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인애를,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헤세드가 있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조금 기다려주는 이런, 그리고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입을 닫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렇게 다독이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헤세드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죽게 하듯, 그리고 죽게 받은 듯, 그래서 죽게 하듯이 모든 이들을 생각하고 대하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도액과 같은 포악하고 간사한 혀 때문에 받을 심판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이런 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과 선포만이 넘쳐날 거예요. 제가 늘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거의 입에 습관처럼 늘 달고 사는 건데요. 시편 19편 14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특별히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늘 주문처럼 늘 외우는 말씀이고, 시편 141편 3절은 특별히 이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제가 읊조리는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래서 함부로 들어오고 함부로 나가지 않게,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늘 읊조려요. 여러분, 8절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죠. 여기서 나오는 올리브 나무 혹은 감람나무라고 하죠. 감람나무, 올리브가 열리는 이 감람나무는 오죽하면은 그 예수님 나무라는 나무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걸었을 당시에도 존재했을 나무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올리브 나무는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실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천년 단위로 오래 삽니다. 천년 단위로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장수. 예수님 나무도 있다고 얘기했죠. 수세기 동안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수세기에 수백 년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 상록수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산과 폭력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내 헛된 것, 바람처럼 날아갈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을 도액처럼 내뱉는 사람들은 결국에 뿌리째 뽑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뿌리째 뽑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입술을 죽게 하듯이 그 입술을 지키는 사람은 비록 올리브 나무가 막 그렇게 막 아름드리 그런 나무는 아니잖아요. 비록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는 아니고 비록 또 줄기는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가지들이 계속해서 다시 자라나면서 생존할 수 있고 영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을 하는 저부터 직업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죽게 하듯 하면서 말로 인한 화를 상처를 서로 주고받지 않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정말 이웃들에게 그냥 말 조심해서 끝나는 것은 수동적이죠. 적극적으로 살리는 말, 관계를 풀어주는 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위로하는 말들을 또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말들을 그런 말들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